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2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모든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그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유아 가이드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유아 가이드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들이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차원이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하는 다짐을 하게 되는데요. 성경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강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자꾸만 그렇게 번역된 곳이 한 5군 정도가 나와요. 오늘도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24절에도 또 같이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믿음이란 이 단어가 성경에서 맨 처음에 등장하는 곳이 어딜까요? 그것은 창세기 15장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향하여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75세 때 사실은 그 전에 부름을 받았죠.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데라하고 같이 하란까지 갔다가 아버지가 거기서 죽자 이제 그때가 75세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 부르시죠. 여기로 내가 있는 곳으로 오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가게 되는데 75세 불러다 놓고요.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걸 안 해주세요. 그리고서 이제 한 6세가 돼가지고 한 11년 만에 그때 이제 나타나셔서 85세 한 10년 만에 나타나셔서 그때 아브라함이 그러죠. 내게 이제 상속을 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면 저에게 유업을 주실 때 우리는 자식이 없으니 내 종 엘리에셀에다가 제 자손을 물려주게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바로 내 후손이 될지라.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 하늘의 별을 보라. 그죠? 땅에 바다의 모래를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이 나오리라. 그랬더니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마엘을 갖게 됐는데 이삭은 그 다음에 이제 갖게 되지만요. 이때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때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아만입니다. 처음으로 믿었다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아멘. 여러분 아멘 많이 하시죠? 아멘, 아멘. 그게 원래 믿습니다. 그게 믿는다는 동사의 명사형 또는 이게 감탄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그렇다는 거예요. 설득당했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맞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그런 뜻이 바로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동사가 된 것은 아만.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인정받고 죽은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다 어디가 있죠?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죽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이 음부에 가 있죠. 음부 아니면 아브라함의 품에. 그럼 지금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갈까요? 아브라함의 품에 갈까요? 우리가 죽으면 이제부터는 낙원에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오른쪽에 있는 강도에게 바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질진 데리고 낙원에 가셨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주님은 거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셨지만 여전히 오른쪽 강도는 어디 있을까요?
그 시간부터 낙원에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낙원에 있지만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품에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같이 이렇게 된 것이죠. 근데 도대체 아브라함은 뭘 믿고 이렇게 살았을까요?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는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봐야 아브라함이 정말 뭘 믿고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그러는데요, 아브라함은요, 세상에 집 한 채 없이 살았어요. 텐트 치고 살았단 말이에요, 끝까지. 근데 왜 텐트를 치고 살았을까요? 돈이 없어서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기초석들이 있는 그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집을 안 짓고 텐트 생활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초가 있는 그 아름다운 그 성, 그 성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도시라는 뜻인데요. 그 도성을 주시기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표시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다가 집 짓고 주춧돌 놓고 쌓으면요, 그걸 안 믿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는 텐트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그 아들 이삭도 텐트 치고 살고, 야곱도 텐트 치고 살고, 이렇게 쭉 살았다는, 그걸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요, 결론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기초석이 있는 새 예루살렘, 거기에 들어가는 그것을 바라보고 산 사람입니다. 죽었으면 어떻게 해요? 살려주실 걸 믿은 거죠. 그죠? 살려내서 반드시 거기 들어갈 믿음을 갖고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 성, 새 예루살렘 성은요, 누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루어야 될 그 성입니다. 성도들이 그걸 이루어 놓으면 아브라함은 이제 그 석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 그런 것이 이제 히브리서 11장 40절에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의 그 수신자들이에요. 히브리인들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누굴까요? 강 건너온 사람들이란 뜻이고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이걸 이루어야 그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믿고 살았는데, 그거 믿고 죽었는데 그 성에 들어가는 거, 그 성을 이룰 자는 성도들 뿐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건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께 오신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라서 가야 그것이 뭐가 되죠?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이고, 그 성이 완공이 돼야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 받고 나서 불못에 안 들어간다면 거기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차원이 다르다. 이거는 전혀 아주 종점이 다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출발하면 백보자 심판 때에서 거기 불못에 안 들어가고 이제 새 예루살렘 들어가는 믿음이고요. 그리스도의 믿음은 뭘까요? 예수님과 결혼해서 1000년 동안 통치하다가 백보자 심판 때는 심판관이 되어서, 그때 아브라함도 만나겠죠. 아브라함은 어디서 만나요? 그 심판 받는 사람에서 만나고, 성도들은 거기서 심판관으로 만나가지고 바로 성도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이루게 되면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리스도의 믿음의 차이입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서는요, 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전부가 번역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번역해 놔서, 다행히도 킹제임스 흠정역, 킹제임스를 우리말로 번역한 거기는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해놨더라고요. 이 부분들을 거긴 다행스럽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는 것은 아주 천지 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믿는 사람의 주체의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면요, 내가 믿을 때는 의롭게 돼요. 근데 순간 믿지 않는 순간은 이거 의에서 떠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깨끗했다 더러워졌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불완전합니다. 사람은요, 어떻게 한결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한다면요, 그리스도의 믿음은 예수께서 이루어놓으신 믿음은 이건 변함이 없어요. 잠시 이탈했다가도 그걸 다시 확보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믿음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행위로 그분을 믿으려고 애쓰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믿으려고 애쓰는 것을 의롭게 될까요? 아니요. 그건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가 잘난 건 아무것도 없어도요. 그 믿음은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에서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믿음을 뭐라고 하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란 단어는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아만 하면 믿는 것이고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인정하는 것인데요. 헬라어로는요. 믿음을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이 피스티스는요. 헬라어의 페이도라고 하는 동사의 수동형입니다. 이 페이도라는 것은 설득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설득한다는 건 참 힘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설득하는 것도 그렇게 힘드신 거예요. 되게 하나님께 설득을 안 당하잖아요. 그래서 설득당한다는 말이 피스티스인데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나님께 믿음이 있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득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거의 설득당하는 거. 그러니까 설득당한다면 그냥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일어서시오. 그러면 설득당했다면 일어서셔야 됩니다. 그죠? 앉아 계시오. 그러면 앉아 계셔야 됩니다. 설득 안 당하시면요.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냥 자기 멋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 설득 안 당하시는 건데 마찬가지로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을 잘 당하는 사람. 믿음이 가장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설득을 안 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뜻에 가장 설득을 잘 당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인간의 믿음을 쭉 소개하고 있어요. 아벨의 믿음, 에녹의 믿음, 노아의 믿음,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 어디 나오냐면 히브리서 11장 다음에는 12장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창시자여 믿음의 종결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물론 우리말 번역은 거기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해서 번역이 좀 이해가 잘 안 가게 번역되는데요. 원문 번역은 이렇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믿음의 종결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은 그분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믿음을 나타내셨는지 그건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요. 아담이 선악과 사건 이은 다음에 그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 중 하나와 같이 그러니까 이 아담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선악을 아는 일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 하나와 같이 선악을 아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중 하나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선악을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 말로 안다는 단어는요.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머릿속에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야다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요. 남녀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 단계까지 할 때 그것이 바로 야다로 나와요. 창세기 4장에 야다를 사용해서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함에 이렇게 나와요. 그 동침이라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그 정도로 몸으로 부대끼면서 이렇게 경험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야다라고 하고 우리말 번역은 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안다는 것은요. 선악을 경험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선악이 뭘까요? 선이라는 건 생명이고 악은 사망입니다. 그죠?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 죽음과 부활을 몸소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우리 중 하나, 성부, 성자, 성령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아담이 이제 선악과 먹은 다음에 그때 그 뜻에 설득당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이분이 이제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를 이제 살리셨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과 부활을 몸으로 경험하신 분, 이분이 스스로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속성은 그분께 없었어요. 근데 사람으로 되셨다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우리는 2000전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평가를 좀 모호하게 할 때도 있어요. 아, 예수님 무리를 걸으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죠? 뭐 이게 여러 가지 40일 금식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니까 그 정도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진짜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진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놓고서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많은 일을 행하신 것은 언제부터? 30세가 됐을 때부터 하셨어요. 그러니까 30세가 돼야 제사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30세가 돼야 이제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세 이전에 제대로 한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석가의 제자였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30세 이전에 도대체 행방불명된 것 같은데 헛일이 안 나타나는데 그러면 그렇게 지식이 많다는 얘기는 석가한테 배웠으니까 이렇게 됐겠지. 그래서 그렇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책도 나왔잖아요. 예수는 석가의 제자였다. 근데 그것은 성경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민수기 4장에 보면요. 제사의 업무를 하려면 30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까지 참으셨어요. 그리고 30세가 돼서 드디어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물세례에 임한 가운데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같이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할 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모셨던 그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인간, 사람 되신 그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굳히셨으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성령으로 하신 일이지 그분은 순수한 인간이셨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은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분이에요. 그죠? 다시. 그러나 그분이 공생일을 하는 동안만큼은 순수한 사람으로서 그걸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창시자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셔서 그걸 하셨고요.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가 되셨고 또 믿음의 종결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 비슷한 믿음을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요. 예수님 믿음을 따라가려고 할 필요가 없어. 그분이 이루어놓으신 믿음을 우리는 소유한 자가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마지막 절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요.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을 있게 하신 바로 주님과 같은 바로 그런 몸으로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어떻게 해요? 세례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에 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번역은 제대로 안 됐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이 약속대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상하게 번역해놨어요. 씨와 자손은 전혀 다릅니다. 그죠? 헬라어에서도 다른 단어입니다. 자손은 아들이란 단어인데 이건 피오스라는 단어고요. 씨라는 것은 스페르마.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 식물이 나타나려면요. 이게 자손이 아니라 요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이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계셨고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이루면 예수님 취급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사람의 모습을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을까요? 우리가 어떤 태생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왜 선악을 아는 일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 일을 경험하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죄 가운데 태어나잖아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사망을 이긴 죄의 권세 누가 갖고 있죠? 마귀가 갖고 있습니다. 마귀의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부활하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시고 우리 대신 모든 죄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래서 물론 영생이라는 단어는요. 영원히 산다는 단어가 아니라 천년왕국을 그분과 같이 보내는 그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열렸을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그분이 피를 흘렸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피를 흘리신 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은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교회가 필요할까요? 결혼하셔야 되니까.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교회가 필요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교회는 누가 됩니까? 우리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룰 때 교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 믿고 그냥 거기서 끝나면은
예수님 결혼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몸 되는 곳까지 가야 되고 거기에 우리가 성령의 기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그래서 우리는요 노력해서 하나님 아들이 되는 앞으로 될 것이 아닙니다. 이미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끝났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끝났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삼으신 이유와 목적이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뭐를 좀 하시려고 한다는 생각이 바로 에베소서에 나오겠는데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창세전에 이 우주 만물이 생기기 이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합니다.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뭐로 예정하셨어요? 바로 그분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아들들이 되도록 우리를 다 이렇게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리스도라는 뜻은요. 아직은 창세전에는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그리스도가 되려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니까 사람을 오셔서 나중에 기름 베다니에 가서 베다니 마리아한테 기름 부음을 받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실 제물에 대해서 그 피로 우리를 사실 계획을 창세전에 갖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아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영광. 그건 어디서 나오냐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할렐루야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스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도다. 그러니까 19장에 보면 할렐루야가 4번 나오는데요. 마지막에 나오는 이 할렐루야 언제 나오냐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셨다는, 하나님이 다스린 일이 완성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다스려서 뭘 만들어내시려고 했죠? 바로 어린 양의 신부를 만들어서 결혼시키는 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앞에서 한 몸을 이루는 그 일을 하고야 말겠다고 하시는 그 통치가 완성된 것. 통치가 완성됐다는 단어는 여기 마지막으로 나오거든요. 계속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 쭉 나오는데 통치가 완성됐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나옵니다. 도대체 하나님 통치의 결과물이 뭘까요? 17절, 8절에 나오죠.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준비되었으니 한 세마포를 입었는데 그 세마포옷을 한 벌의 세마포옷인데 바로 그것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더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의로운 하나의 몸으로 이루어진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은 통치하셨다고 할렐루야의 은혜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도들이 거기서 세마포를 입은 한 몸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된 것이죠. 근데 그 한 몸이 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예, 그것이 기름이고요. 그것이 오늘 말씀 중에도 나오죠.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6절부터 27절은 같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6절 보니까 너희가 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건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이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뤄놓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예수께서 이뤄놓은 믿음은 어떤 것이죠? 독생자로 죽으시고 마다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 된 그것은 바로 그 다음 절에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것이 바로 마지막에 세마포 하얀 옷이죠. 의롭게 된 옷. 그걸 입은 성도들이 그분과 결혼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시작부터가 다른 거고 출발점이 다른 거고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과소평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의 길이 따로 있고 우리의 길이 따로 있는데 결국 만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기초석에 있는 성을 만드시고 그들을 불러들일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한 신부가 되는 장면을 마태복음 9장
15절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부실의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것은요, 모든 성도가 다 신랑을 맞아서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서도 낙오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둘로 갈라지죠.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울며 이를 갈고 거기서 쫓겨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었다고 충분한 좋아할 근거가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이루는 그 믿음 때문에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런데요,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둘 것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어느 편으로 갈 것인가? 양과 염소로 갈라지는데 어느 편에 쓸 것인가? 달란트를 가진 자인데 어떤 편에 쓸 것인가? 등을 들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어떤 편에 쓸 것인가? 그것은 누구에게나 성도들에게는 닫히는 하나의 관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관문을 통과하는데 안심하고 통과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명히 시험은 시험인데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 전에 아르헨티나에 오래 있을 때 그때 저희 큰애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아마 11월 달인가 12월 달인 것 같았어요. 우리 가족들이 이제 거기로 왔어요. 근데 입시를 앞두고 왔잖아요. 왔으니까 특차에 합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시를 안 봐도 이미 합격해놨기 때문에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시험은 대학 입시를 치러야 되는데 그걸 특차를 미리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거기 지구 반대편까지 온 거예요. 그 시간에.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 세례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주님 만나는 거 두렵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없다면 나중에 죽기 전에 기름을 준비해야지. 이거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준비해요. 그죠? 가장 그래서 우리는 위험부담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성도들은 그러나 그 위험부담을 사전에 차단하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분들은 누굴까요? 바로 옆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그건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지만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른 데 볼 필요 없어요. 그죠? 옆에 계신 분들, 안 보여도 우리 영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분들, 그분들과 같이 계신다는 확신이 들면 그 성령의 기름이 항상 준비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신부, 이것은 바로 기초석이 있는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는 백보자 심판이 나오죠. 그 백보자 심판에서 생명책 이름이 있으면 불못에 안 들어갑니다. 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럼 21장에 가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어디에 나죠? 하나님의 장막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이들이 누굴까요? 아브라함, 이삭,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 들어갈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다가 지옥에서 천년 보내는 사람도 생명체 이룰 수 있으면 여기 같이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장막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이 부분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장막,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갈 그 장막, 기초석이 있는 장막, 그것을 요한계시록 7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근데 성경에는요, 마지막에 보면 요한계시를 보면 그 장막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장막 속에 들어가기 전에 장막 설치할 때 장막을 설치하는 그 기둥들이 있다면 성전에 기둥될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누구죠? 환란을 통해서 나오는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많은 그 14만 4천 명은 아닙니다. 14만 4천 명은 셀 수 있잖아요. 14만 4천 명을 포함해서 바로 이기는 자들, 성도들이 그들을 위에다가 텐트를 하나님의 장막을 딱 쳐놓으면
천년 후에 이제 백보자 심판 후에 하나님 백성들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것은 그들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것이 어디 나오죠? 우리가 초반에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4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뭔가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할 일을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아니고서는 그들의 믿음이 온전함, 종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핵심은 뭐였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은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나오는 기초석이 깔려있는 거기에 세우는 그 성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인정해서 같은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을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다가. 그래서 그걸 쭉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들은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은 얻지 못하였으니 그랬어요. 증거라는 건 뭘까요? 보증 수표는 다 받았는데 아직 이게 날짜가 도달을 안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다 그걸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건축이 완성이 안 되면 그들은 낭패가 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과 그들은 물론 자고 있겠지만 의식이 있다면 우리들을 주시할 겁니다. 성도들 뭐 하고 있지? 성전 건축한데 성도들 뭐 하고 있지? 저기서 봉사한데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애가 타는 거예요. 왜 저들은 왜 기초석에 있는 성을 기름을 준비 안 하고 있지? 그거 준비돼야 성을 이루고 우리가 들어갈 터인데 그들이 더 높아심이 생겨가지고 우리를 질책할 것 같아요. 그죠? 만약에 그들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 모습을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장면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절.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은요. 우리가 그 구약의 그 믿음의 사람은 본받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약의 그 믿음의 사람들이 뭐를 기다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그들은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성도들이 강건한 히브리인들이 성도들이 할 일은 분명합니다. 바로 믿음의 창시자요 종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가 되고 그들의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게 단수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거 단수입니다. 따로따로 그리스도의 것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로서 아브라함의 근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성령의 기름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가 되고 아브라함의 바램을 만족시켜주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할까요? 참으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살해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는데 우리가 기초석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이루고 있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믿음의 선배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씨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이건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